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3일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33장 14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14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의 길을 여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엘리후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상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에게 일일이 답변하신다거나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십니다. 33장 13절 오늘의 말씀 바로 직전에 문맥의 끝절에서 바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도리어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실 뿐만 아니라 교만하여 악으로 치우시며 멸망으로 가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심판보다 오히려 회개케 하여 그 멸망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신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2차, 3차, 제3 행하시는 그러한 소통의 그러한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사람이 잠잘 때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어떤 경종, 그 사람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꿈을 통해서라도 하신다는 것이죠. 33장 14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이 중한 질병에 들어서 정말 음식물까지도 싫어질 만큼 그러한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에 바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 한 방법,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위에서 잠깐 지나가듯이 언급했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앞에 4장부터 31장까지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오갔던 논쟁들을 보면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수한 말의 군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사람에게 오는 이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은 그것이 질병이든 사고든 환경적인 것이든 이런 고통들은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징벌로서 하나님 그동안 인간율에 갇혀서 그들은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엘리후의 경우는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로서 인간율로서만 그렇게 판단하거나 그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뭡니까? 오늘의 말씀에서 잘 소개가 되어 있죠. 여기 보게 되면요, 23절부터 쭉 24절 쭉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사람이 마음이 교만했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어지며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행한 인간 고난의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지요. 더불어 엘리후는 이처럼 멸망에 처하게 된 인간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면 나서주는 중보자 또 구속자의 사상도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그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에게 살 길이 열린다고 하는 대리적 대속적 구원 사상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33장 23절로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우리의 중보자시며 구속주로 오시게 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특별한 계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정말 가장 인상 깊게 마음에 닿아지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 더 나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요,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한 번, 두 번, 제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신다고 써 있습니다. 단지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하며 예민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내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의의 길에 서도록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 오신 하나님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이 잠잘 때에 꿈이나 또는 이상 가운데 환상 가운데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며 특별히 멸망으로 간 자들에게 경종으로 주시는 신호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잠잘 때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도 하면서 또 그것이 우리 눈을 통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제약된 세상에 수많은 제약된 것들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와 죄가 잉태되어지고 여기서 우리가 악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는요, 차라리 눈을 감고 있을 때가, 잠자고 있을 때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사람이 잠잘 때, 침상에서 졸 때, 깊이 잠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뇌로 그의 뜻을 전달해 온다고 하는 이 내용은요, 참 중요한 그런 우리가 또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통 꿈을 무시하고 뭐 개꿈이니 뭐 무슨 꿈이니 이렇게 심할 때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다 무시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때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서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성경에 얼마나 그 용례가 많습니까? 애굽 왕에게 장래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굽 왕은 바로 그 당시에는 애굽이 세계 최대 강국이었으니까 모든 나라가 그 나라의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고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세계 경영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왔잖아요. 풀 길이 없었어요. 나중에 요셉이 풀어주게 되지요. 또 너무 교만하여 이 바벨론 그 제국을 세운 그 느부갓네살 이것이 다 내가 이룬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다 주시기 위해서 꿈으로 그에게 또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또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요셉에게 또는 다니엘에게 꿈이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뜻을, 계시를, 장래사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 꿈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제 밤중에 자기 전에 저는 하루 전날 미리 다음날 본문을 읽어보고 자거든요. 읽어보니까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잠잘 때 침상에서 졸거나 깊이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저도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오늘 밤에 잠잘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꼭 저에게 꿈을 통해서라도 알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들었어요. 근데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 꿨지? 되게 생생하게 기억되는 꿈은요, 새벽에 일어나기 직전에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인 이런 자리에서 그리고 사적인 꿈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예요.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그런 허물과 지각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과 약함들을 다 용납하시면서 나를 도와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제가 그런 꿈을 꿨거든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잤기 때문에 제가 그 꿈을 그렇게 해석했죠. 하나님께서 나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꿈으로 또 나타내셨구나.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의 말씀을 내리면서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우리가 동떨어진 그런 분이 아니시라. 오늘 나의 숨결보다 더 가깝게 나와 친밀하게 나와 함께 하시며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며 그의 뜻을 나에게 나타내시고 그를 나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2차, 3차, 오늘 말씀에 엘리후는 그것을 제3 행하시고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만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과 대화하며 교통하며 소통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때로는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글자의 행간과 행간 사이에서 살아계신,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읽게 되기를 기도하게 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꿈속에서 또는 환상의 이상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소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 주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어나갈 때에 내가 읽어나가는 글의 행간과 행간 사이에서 주님의 숨결을 읽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또 내가 영적으로 무디고 깨어있지 못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꿈이나 환상이나 환경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며 나를 깨닫게 하실 때에 내가 즉시 반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멸망에 빠진 우리를, 나 같은 주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자로, 중보자로 오시며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건짐에 합당하도록 매개물, 담보물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가까워오십니다. 2021년 성탄을 앞에 놓고 이날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의 중보자, 대속자,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을 마음으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의미 있게 보내는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모든 시청자들에게 주님 한결같은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